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내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면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마지막 이제 강의를 합니다. 성경의 증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선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5장은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는 사건입니다. 38년 된 병자의 유일한 소망은 병이 낫는 것인데 그 당시에 38년 된 병자가 병이 나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베데스다 못가였습니다. 베데스다 못이 한번 동할 때 천사가 와서 물을 한번 휘젓고 가면 그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낫는다라고 했는데 그 신비로운 전설을 믿고 그 많은 환자들이 그 38년 된 병자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이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가시면서 그 병자가 병이 오래된 줄 아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38년 된 병자가 예, 낫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나를 연못에 제일 먼저 데려다 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이 말합니다. 가라,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죠.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말씀으로 병자를 고치셨으면 사람들이 누구에게 집중해야 되느냐? 예수님에게 집중해야 되고 우리를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해주고 우리를 살려주신 분이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이구나.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구나 라고 사람들이 바라봐야 되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느냐?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누가 시켰느냐 하면서 38년 된 병자를 꾸짖습니다. 참 황당하죠. 집중은 예수님께 해야 되는데 오히려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누가 이 안식일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느냐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예수님과 유대인 사이에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아버지께서 내게 다 보이셨다.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 동등하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대화하고 있는 내용 중에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증언을 세례 요한이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그 다음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증언하고 오늘 나오는 말씀대로 성경이 증언하고 모세의 글이 나를 증언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입니다. 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이제 영원한 지옥 불의 심판이죠. 그러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뭘 가졌다?
영생을 가졌다. 두 번째,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세 번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한 번은 다 죽습니다. 인간은 한 번은 죽습니다. 안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또 죽습니다. 죽는데 두 번째 죽는 것을 지옥 심판이라고 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두 번째 죽임을 당하는 것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첫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첫째 부활. 그래서 예수 믿게 되면 두 번째 사망은 없습니다. 왜? 우리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둘째 사망이 없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예수 믿었습니다. 예수 믿었습니다. 우리는 뭘 가졌다고요? 이미 영생을 가졌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이미 뭘 가졌다? 영생을 가졌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생을 가진 거에 대해서 쉽게 예를 들어서 뭐 금은 보화 막 가지고 좋은 집에 살면 막 기쁘면 보기만 해도 배부르죠. 그렇다고 해보세요. 좋은 집에 살고 건강하고 자녀들 잘 되고 하면 보기만 해도 좋지요. 근데 그거는 세상 것입니다. 세상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거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은 이 땅의 세계가 아니라 하늘의 세계입니다. 영광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택자들을 불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불러서 어디로 끌고 가려고? 어디로 인도해 가십니까? 천국으로 인도해 가려고. 그러니까 우리의 고향은 어디가 되느냐? 천국입니다. 그래서 영생 얻은 것은 땅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땅의 것으로 예수 믿고 잘 됐다라고 이야기하면 땅의 것으로 설명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땅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영생이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것이 뭐라고요? 영생이다. 영생. 영원히 사는 것.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영생. 그래서 우리는 한 번은 다 죽습니다. 일찍 죽든 늦게 죽든 아파서 죽든 또 병들어서 죽든 갑자기 교통사고로 아니면 비행기 사고로 죽든 사람은 한 번은 죽습니다. 근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성도가 죽는 것을 죽는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잔다라고 표현합니다. 왜? 우리는 다시 깨어나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줍니다. 39절 말씀 볼까요? 보기 전에 앞에 5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걸 먼저 보시면 이런 내용을 먼저 보고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그거는 영접한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 뭐라고요? 믿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내 마음에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이 믿어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듣고 내 마음속에서 믿어집니다. 어디서 믿어진다고요? 마음속에서. 신령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요. 예수님을 뭐 하는 것이다?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영접하고 믿는 것은 이미 뭘 가졌다? 영생을. 이미 나는 뭘 가졌다? 영생을. 이게 성경이 증거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도 또 할머니도 또 뿐만 아니라 많이 배운 사람 적게 배운 사람 상관없이 이거 제가 말한 거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잖아요. 누구나 알아듣고 어떤 사람은 믿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믿어지지 않습니다. 차이는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습니다. 이건 다른 말로 뭐 하다? 믿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뭘 얻었다? 영생을 얻었다. 이건 뭐냐?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쉬워요, 어려워요? 쉽잖아요. 이 쉬운 걸 그렇게 유대인들이, 율법사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상고하고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지켰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이야기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하느냐? 영광을 주시려고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한다고요? 영광. 그 영광은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영광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물론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는 내가 잘 되는 게 영광이죠. 인간적으로는 누가 잘 되는 게 영광이라고요? 내가 잘 되는 것.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영광은 뭐냐? 영생을 얻는 겁니다. 영광이 뭐라고요? 영생.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뭐라고요? 영생.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영생.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뭐라고요? 영광. 근데 그 영광은 어디 안에 있다?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세계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영광의 세계라고 합니다. 땅에서 영광은 뭡니까? 땅에서 영광. 부귀영화죠. 한마디로 부귀영. 땅에서 누리는 부귀영화는 정인원 권사님 몇 년 동안 누릴 수 있어요? 열심히 땀 흘려 일했더니 10년 누릴까 말까 해. 그지요? 부모로부터 받은 사람은 뭐 태어나면서부터 부귀영화 누리겠지요. 그러나 몇 년을 누리겠습니까?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해도 사람 마음에 근심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많지요. 빌 게이츠가 이번에 뭐 2000조 달러인가? 제가 잘 들었나 모르겠어요. 2000조 달러를 어떻게 해요? 예, 사회에 환원하겠다. 오, 돈도 많지. 2000조 달러? 아니 2천조 같아요. 2천조지요? 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그런 거. 2천조. 와, 1조만 주지. 네. 그게 사람 심리잖아요. 근데 세상에서 누리는 영광은 죽어서 가져갈 수가 없네. 죽을 때 뭐 싸들고 갈 거예요? 싸들고 갈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대신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뭘 가졌다? 영광, 영생을 가진 자다. 빌 게이츠가 부럽겠습니까? 영생을 가진 자가 부럽겠습니까? 솔직하게 말하세요. 누가 부럽습니까? 영생을 가진 자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영광 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하신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쏟아져 있는데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받았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이해가 됐죠? 내가 이미 뭘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습니다. 아멘 좀 해보세요. 영광을 어떻게 받았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내가 이미 뭘 누리고 있다? 영생을 누리고 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영광이다. 영광이 뭔지 이제 이해가 되셨지요? 설명하라면 또 못한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았다? 영광을 받았다.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영광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영광이요. 그 다음에 그러므로 내가 이미 뭘 얻었다? 영생을 얻었다.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받았고 그 다음에 그 영광을 받은 증거가 뭐냐?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래 누가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내가 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믿는 것밖에 없어요. 예. 뭐 여러분이 뭐 금식 기도하고 또 뭐 11조 잘하고 주일 성수 잘한다고 하나님께 영광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디 안에 거하는 것이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사람은 11조 하지 말라 해도 감사함으로 하는 거고, 주일 성수 하지 말라고 해도 주일만 기다리고 있는 날인데 안 할 수가 없고, 찬양하지 말라고 해도 입술에 찬양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기쁨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해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 뭐 마음이 뜨거운 거 아닙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내 삶에 뭔가 작은 변화가 일어났다 아닙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도 간혹 있기도 하지만은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요, 강력하게 내가 누구인 줄 알게 되느냐? 죄인 중에 개수임을 알게 되고, 나는 심판받아 마땅한, 나는 지옥에 떨어질 자로 분명히 고백하게 되고, 이 사망에서 이 죄악 가운데서 나를 건져 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더라? 예수님밖에 없더라.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만 의지하느냐? 예수님만 의지하는. 그걸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아, 당신 성령 받았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다른 데 절대 의지하지 않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오직 누구만 붙잡느냐? 예수님만 붙잡습니다. 그게 성령 받은 증거입니다. 성령 증거받은 뭐 손에 불이 임합니까? 뭐 마음이 뭐 뜨거워집니까? 그런 거 없다 이 말이에요. 성령 받은 증거는 나는 사망에 처한 자요, 예수님 아니면 나는 지옥에 떨어질 자고, 예수님 아니면 나는 살 길이 이미 성경은 우리가 살았으나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는 이미 죽은 자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해요. 우리는 분명히 살았다고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인식하는데,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저와 여러분은 다 뭐라고요?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근데 어디 안에서 산 자가 된다고요? 예수 안에서 산 자, 영생을 얻은 자가 되었다. 이걸 어디 안에 거하게 된다? 말씀 안에 거하게 된다. 이 6가지 뭐 어려운 거 없지요? 한번 따라합시다. 영접하고 믿는 것은 뭘 얻은 것이다? 영생을 얻은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다. 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영광이요, 나는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다.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 건다고요?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거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39절. 자, 제가 지금 금방 6가지 말한 거 기억나죠? 송 집사님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6가지? 6가지. 아주 깊이 지금 말씀을 심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영생을 가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이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 증거다. 이게 성경 전부예요. 성경 전부 다 어려워요, 쉬워요? 너무나 쉽죠. 근데 그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이런 일들은 다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말합니다.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쳤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난리가 났어요. 누가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했느냐?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일하시는 분입니다. 왜? 우리를 마시려고 살리시는. 그래서 너희가 예수님이 말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뭘 얻으려고?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많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너무나도 쉬운 말씀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뭘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영생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누구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큼 쉬운 것이 없는데, 근데 우리는 믿는데 왜 다른 사람은 안 믿느냐?
그 차이점이 뭘까요? 그 차이점은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면 자동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네, 그래서 40절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이 하는 말이잖아요. 40절 그러나 너희가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유대인들이요 바리새인들이요 걸어가면서도 성경 읽고 얼마 손목에다가 이마에다가 성경 말씀을 적어놓고 모세오경을 적어놓고 어떻게 해요? 날마다 암송하고 읽고 부지런히 성경을 읽었었는데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께로 오지 아니하고 읽은 것이다 안 읽은 것이다? 다시 제 말 듣고 있죠? 그렇게 성경을 모세오경을 부지런히 암송하고 읽었는데 예수님께로 와야 그게 용서를 얻는 것이고 성경을 읽은 것이지 성경을 듣고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로 오지 아니하면 그건 믿는 것이다 안 믿는 것이다? 안 믿는 것입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영생을 얻으려면 누구에게로 와야 된다? 예수님께로 와야 된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영생이요 영광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증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 권선대 권사의 마음속에 말씀이 거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생명이요 영생이다. 생명이고 영생의 말씀이 어디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아. 왜? 예수님은 영광을 주시러 오신 분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주러 오셨다고요? 영광, 영생을 주려고 오셨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영광, 영생을 주시려고 오셨지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취하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은 뭘 주시려고?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래서 42절에 보십시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누구를 영접해야 돼?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돼. 이 쉽고도 쉬운 말씀을 몰라.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자기 논리, 자기 철학, 자기 사고방식으로 교회를 판단하고 교회 다니는 것도 우리가 내 의지를 가지고 다녀야지. 그게 아닙니다. 교회 나오는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그들이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을 가장 잘 사랑하고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딱 부러지게 말합니다. 너희 속에 뭐가 없다? 사랑이 없다. 영생이 없다. 믿음이 없다.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요. 기요 아니요. 쉽게 제가 얼마나 잘 설명합니다. 자 43절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뭐하지 아니하였다?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요 영접하는 것은 영광을 얻는 것이요 하나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했잖아요.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증거다. 6가지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쉽죠? 그러니까 영접하지 아니하니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온다는 자기 명예, 권세, 힘을 가지고 오면 야, 저 사람 대단하다 하고 너희가 영접은 하는데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어. 그럼 말 다 했잖아요. 예수님이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어. 그러면 영접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지. 그걸 예수님을 영접한다 같은 말이 뭐라고요? 영접한다, 믿는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전하다. 누가 역사하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44절 다시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될 것이 뭡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될 것이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뭘 구하라? 영광을 구하라. 유대인들이 성경을 봅니다. 여러분도 성경 보잖아요. 예? 부지런히 예배 드리잖아요. 뭘 구하기 위하여? 영광을 구하기 위하여. 영생을 구하기 위하여. 영생, 영광 어디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누구를 보내주셨다?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것으로 다 된 거예요. 나는 이미 예수 안에서 영생을 얻은 자다. 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피로 나는 죄사함 받았죠. 거룩한 자가 되었죠. 하나님 백성이 되었죠. 천국에 안침바가 되었잖아.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 놀라운 축복이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주어져. 그러니 부지런히 예수 믿는 것이 잘하는 일입니까? 못하는 일입니까? 잘하는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라. 구하라. 그럼 영광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송 집사님.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영접해야 되고 그래야 뭘 얻는다고요? 영광을 얻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은 말씀이 그 안에 거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온 힘을 다하여 우리는 누구만 바라봐야 되느냐?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45절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너희를 바라는 자 누가 고발한다고요? 모세. 그래서 46절에 보면 모세를 믿었더라면 너희가 부지런히 성경을 모세를 믿었다라는 말이 뭐냐면 모세가 쓴 책이 있습니다. 모세가 쓴 책이 뭡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외에 또 다른 선지자가 기록한 책을 우리가 다른 성경이라고 표현하는데 구약을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믿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 모세를 믿고 하나님을 믿었다라면 나를 믿게 되는 것이 정상이다. 아멘.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 정상인데 그러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까? 안 믿는 자입니까? 믿는 사람. 뭐 믿는 사람들이야. 여태 설명을 해도 또 못 믿는 사람이죠. 졸고 있었어요? 그럼 다시 설교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성경을 부지런히 읽었죠. 모세의 오경을 달달달 외울 정도로 그런 사람도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열심히 읽고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반드시 누구를 믿어야 돼? 예수님을 믿어야 돼. 그러면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지요. 그러면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라고요. 이해가 됐죠?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 이렇게 써요.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모세가 누구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해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그의 글도 모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은요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앞서 말했듯이 누가 내게 임해야 된다고요?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말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뭐 한다고요? 강건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은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실제로는 누가 나를 믿게 했느냐?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로 하여금 누구를 믿게 했다? 예수를 믿게 한 거예요. 지금도 밖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논리에 빠져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추구하기 위하여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나의 삶에 있어서 최고는 누가 되느냐?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의 가치는 누가 된다고요?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냐면 나는 껍데기예요. 껍데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열방이 무엇이냐? 온 세계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는 없는 것 같고 텅 빈 것 같고 마지막 하나 뭡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열방.
세상은 열방을 자랑하고 열방 속에서 무역, 경제, 거기서 성공하기를 꿈꾸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요, 예수 아니면 세상은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텅 빈 것 같습니다.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게 된 건요,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것은 모든 것을 가진 자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왜 영생을 주시려고 하느냐?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디 안에만 있다? 예수 안에만 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증거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또 뿐만 아니라 선지자가 뭐라고 예수님을 소개했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 뱀에게 이야기합니다. 여자와 뭐가 되게 한다? 원수.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누굽니까? 메시아,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 다음 말씀 또 볼까요? 민수기 21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광야 들어갔습니다. 근데 먹을 거 마실 것이 없어서 불평 원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뭘 보내버립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면 좀 없으면 좀 참고 기다리면 되는데 우리는 조금만 배고파도 참아요, 못 참아요? 못 참아서 하나님 앞에 원망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냈습니다. 백성을 물게 하셨습니다. 죽은 자가 많았습니다. 7절 백성이 모세에게 왜 우리가 원망함으로 그때서야 우리가 원망함으로 죄를 범하여 싸우니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세요. 이렇게 하니까 모세가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뭘 만들어? 불뱀, 노뱀을 만들어 어디에 매달아라?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이게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상식적으로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송 집사님. 상식적으로. 아니 물린 자마다 뱀에 물려 죽고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걸 쳐다보면 산대. 믿을 수 없는 말인데 그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물린 자가 노뱀을 만자 쳐다본 적. 그러면 쳐다본 적이면 안 쳐다본 사람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불평 원망이 가득해가지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내 삶을 힘들게 합니까? 나는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안 쳐다보면 살 수가 없습니다. 쳐다보면 삽니다. 쳐다본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내 죄가 사함받고 근데 내 삶에는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영향력은 없습니다. 느낌, 표현, 체험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마음으로 믿어질 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은 마음으로 믿어집니다. 그러니까 믿게 하신 분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고 믿고 입술로 고백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민수기의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기록한 말씀이 뭡니까?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그러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되는 말이지만은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인간의 방법을 초월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 또 볼까요? 신명기 18장 18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형제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해?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말씀만 전한다. 나는 내가 하늘에서 본 것만 전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다 말하리라. 이미 구약 성경 모세의 글이 다 써져 있잖아요. 사사기 말씀 한번 볼까요? 사사기 13장에 누가 나오느냐 하면 삼손이 태어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삼손이 태어나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말합니다. 말씀하는데 마노아는 그때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애를 주신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다시 듣고 싶으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다시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왔습니다. 실제로
또 와가지고 또 말해줍니다. 그랬더니 마노아가 뭐라고 말하 당신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로 하고, 기묘자는 뭐냐? 이사야 9장 6절을 보니까 한 아기가 왔는데 그 이름은 이스라엘 왕이요 평강이요 하나님이요 기묘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구약시대에 곳곳에서 나타났습니다. 그 나타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해하고 믿는 책이 아니라 무슨 책입니까? 그냥 믿는 책이에요. 믿는 거예요. 안 믿어지면 할 수 없는 거죠. 믿는 것이 역사인데 어떻게 해요? 믿는 것은 누구의 역사라고요? 하나님의 역사다. 그래서 그랬더니 2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 삼손의 아버지입니다.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뭐라고 말하느냐?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 다음에 22절에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뭘 보았다고요?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곳곳에서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고린도 전서 10장 말씀 한번 볼까요? 고린도 전서 10장. 자, 여기 말씀 보니까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이 의미가 뭡니까? 꼭 알아라. 그게 뭐냐? 우리 조상들이 구약의 모세 오경에 나온 우리 조상들이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우리 조상들이 다 어디 아래 있고? 구름 아래 있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어디 아래 있다? 구름. 왜 다 여기 다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다라는 말은 구약의 조상들도 해당되지만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해당되는 말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 우리 감사비전교회 여기 앉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왜? 예수 안에서 우리는 다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다 한 몸이다. 그래서 다 우리는 구름 가운데 바다 가운데 홍해를 우리는 지나지 아니했지만은 2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았고? 그러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 안 받고 그 다음에 홍해를 지난 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세례 받은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이 세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잖아요.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세례 받았잖아요. 오늘 이 시대 우리도 뭘 받았어요? 세례.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구름과 바다를 통해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뭘 받았다? 신령한 음식. 여기서는 만나죠. 여기서는 만나잖아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신령한 음식은 뭡니까? 성찬식 할 때 떡입니다. 떡. 그러니까 다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사절을 보니까 다 같은 신령한 음료. 그 당시 음료는 뭡니까?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먹었잖아요. 그걸 음료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떡을 주며 빵을 포도주를 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새로 세우는 새 언약, 언약이라 하면서 마시라 그러죠. 그러니 우리가 신령한 음료는 뭐가 되느냐? 예수님의 피가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라고 구약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약을 믿었으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결론으로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사람도 예수를 믿었고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예수를 믿었고 2000년이 지난 오늘날 감사비전교회 저와 여러분도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 송집사님 예수님을 믿는 것이 뭡니까? 아까 6가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영접하는 것이요 영생을 얻는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요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어찌 예수를 안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온 힘을 다하여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한 주간도 어디 안에서 살자? 예수 안에서 예수님으로 사는 것이 너무 기뻐서 나는 예수 믿는 것이 너무너무 좋아.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좋아.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